안녕하세요. 바이블코어의 타브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0절까지에 있는 세례 요한의 출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드디어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축하해 줍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이 되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는 성기에 있는 불필요한 살을 제거하는 시술입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인간이 자기 죄를 깨닫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비유로 언약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과 같이 사가랴로 이름을 지으려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문화는 선조의 이름을 자녀의 이름으로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사가랴라고 부르려고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런데 엘리사벳이 아닙니다. 이 아이는 요한입니다. 라고 하면서 천사가 가르쳐준 이름을 말했죠.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당신네 집안에는 요한이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없는데 왜 그 이름으로 하려고 합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래서 아버지에게 어떻게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사가랴는 천사의 영향으로 아직 말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이라고 이름을 써서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때 사가랴에 봉해졌던 입이 풀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했습니다.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그러니까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말을 못하고 있던 사가랴가 말을 하게 되고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이것은 동네에 다 소문이 났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러라. 그래서 사람들은 이 요한이라는 아이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습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이후 사가랴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구약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살펴보면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아서 낯선데요. 노예를 돈 주고 산 이후에 풀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뿔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구약 성경을 보면 뿔은 왕이나 왕권을 상징합니다. 동물의 뿔이 그 동물의 힘을 상징하듯이 바로 왕이나 왕권의 상징으로 뿔을 사용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집에 우리를 구원할 왕이 태어난다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사무엘상 2장 한나의 기도를 보면 있는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라고 하며 이처럼 한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를 뿔로 상징했습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사가랴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22장 4절을 보면 다윗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말하며 자신이 원수들에게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사가랴가 전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언약을 우리와 맺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하신 맹세다라고 말합니다. 그 맹세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라고 말했는데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는 그런 백성들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맹세이고 사가랴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가랴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실 왕을 보내주실 것인데 바로 너는 그 왕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역할을 맡은 선지자가 될 것이야 라고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옛날에는 왕의 통치가 미치는 지역에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왕과 왕의 군대가 지나가는 그곳이 바로 왕이 다스리는 그 영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실 왕이 행차할 길을 네가 만드는 역할을 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사가랴는 그 왕의 통치가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것을 넘어서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예레미야 50장 20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죄악과 유다의 죄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구약은 공의의 하나님, 신약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큰 그림에서 단조롭게 이해를 한 것이고요. 구약도 은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가 죄사함의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해가 돋아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가랴는 구약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들을 함축해서 정리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말라기서 4장 2절을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육신의 질병을 회복하는 것으로 축소시켜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전인격적인 그런 회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받아 사가랴가 돋는 해가 우리 위에 떠오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그 해가 떠올랐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향방을 알지 못하고 있지만 그 해가 떠올라서 모든 것이 밝혀지고 그리고 그 따뜻함 가운데 평안의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언한 것이죠.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그래서 이 요한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광야에서 대기합니다. 여기까지 왕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